예. 올해 우리 할렐루야 교회 2024년 표가 뭐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 할렐루야. 예, 새해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로 믿음의 모델 될 만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린 거지 뭐 해가지고 처음에 누구였습니까? 아벨,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오늘은 이삭,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한번 1절 봅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뭐가 들었다고요? 첫 흉년이 들었대. 그러자 흉년으로 인해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이후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야곱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반면에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들사람. 사냥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 사냥한 거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맛있는 것으로 먹이고 이렇게 드시게끔 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자신의 배고픔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육적인 장자권은 필요가 없다.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이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죠. 이렇게 장자권을 받은 자가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랄로 가서 거주하게 되고 이곳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랄에 거주하면 이 땅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같은 자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가뭄 속에서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과감하게 자신의 육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영적인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서의 신앙인가? 아니면 야곱의 신앙인가? 우리는 야곱의 신앙이 될 때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같은 자들은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기업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아들인 누구에게? 야곱에게 함께 복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서와 같은 자들은 가뭄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야곱과 같은 자들은 아버지인 이삭과 함께 그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흉년이 들어요. 흉년으로 인해 가뭄을 피하여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에게 수치를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육적인 가뭄을 피하여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결국에는 세상에서 뭐 한다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곳에 가뭄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시 흉년이 들어왔어요. 이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심한 흉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전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겠죠. 여기서 그랄로 갔다라고 하니 그랄은 따라합시다. 톱으로 자르다, 켜다, 새김질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던 장소는 아버지가 70년 전에 이곳에서 머물렀던 그 장소에 갔던 거예요. 이곳에서 흉년을 이겨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랄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랄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의미처럼 영적으로 볼 때 재물이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여 재물이 되어 흉년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해주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뭐가 있냐면 새김질이라는 의미가 새김질. 레기 11장을 보면 따라합시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이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돼지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만 먹어 소만.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걸린 병이 뭐야? 비만, 성인병. 그 당시에 뭐 성인병이라는 이름도 없었겠지. 왜? 맨날 그거 소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다 먹어야 돼. 그거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소고기 먹어 소고기. 우리가 볼 때는 와 부럽다. 소고기 먹는다고 부러워할지 겠지만 그 매일 먹으면 그것도 질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을 구별하실 때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 되며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새김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게라, 그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결한 짐승은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동물인데 이러한 동물들은 양, 염소, 소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제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주신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 이삭이 들어갔는데 육적인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이삭은 육적인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때 고민하고 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2절 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서 나타나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따라합시다. 감찰하다, 주목하다, 드러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시는데 이삭이 그랄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삭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흉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삭의 마음을 아시고 즉시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삭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나타나라고 강구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얼마든지 세상의 흉년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의 가뭄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아직도 나에게 응답이 없다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힘들어지면 마음이 급해지고 쉽게 지쳐버려요.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다가도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 자꾸만 마음이 자꾸 요동되는 거예요. 요동돼. 그렇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려가지 말고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로에로, 이건 낫입니다. 낫. 네버.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조형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떨어진과 동시에 지금부터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세상적인 눈으로 현재 어려움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 세상인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애굽으로 가면 나일강에서 나오는 많은 수확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 물이 있잖아.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이 우리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조금만 어려워지면 괜히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 나와도 뭐 별것도 없고 교회 나와도 뭐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런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뛰쳐나간다고 해서 답이 있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나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며 세상적인 방법대로 흉년을 이기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즉시로 절대로 세상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 세상으로 눈이 돌리거나 세상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항쟁하고 있는 글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라는 단어 보니까 따라합시다. 정착하다, 계시다, 덮이다, 세우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여 거주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삭 위에 머물러 덮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삭인 너에게도 똑같이 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글 아래 머물러. 글 아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땅입니다. 요한일서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하다, 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며 하게 되니까 나는 영원한 안식의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신 것은 바로 장막을 쳤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장막을 치듯이 모셔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따라합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죄인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여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하심이라는 단어 똑같은 샤칸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거주하다, 살다, 쉬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처럼 마음의 장막을 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고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막을 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거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어떻게 한지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6절 보세요. 6절 시작. 이삭이 어디에? 그랄에 어떻게?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온전히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랄은 흉년으로 인해 도무지 먹고 살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말씀은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회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삭이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거주하였더니 이 단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머물다, 동거하다, 숨다, 맞이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샤브라는 단어는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삭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엄청난 흉년으로 인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현재 그랄은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언약을 세우고 열심히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거주하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구루. 예, 구루입니다. 구루. 이거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러 있다가 또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야샤브예요. 야샤브. 구루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인내도 못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만 하면 떠나고 복을 받을만 하면 떠나고. 하지만 야사부 신앙은 뭐죠?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삭처럼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떠한 가뭄과 흉년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에 내 생각, 내 경험 또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면서 정착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거하는 신앙이에요. 그와 함께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하늘의 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냐? 시편 23편을 보면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며 자신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 것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주하라는 야샤브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거하고 거주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것은 완전히 마음에 붙여있다.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과 영원히 동거하고 어울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교회와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그 아래 고통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은 그랄 땅에 거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랄 땅에서 몇 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어디 보냐면 쭉 내려가서 12절 한번 12절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어떻게 한다고? 거부가 돼요. 근데 14절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서 볼까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며 누가? 블레셋 사람이 뭐 한다고? 뭐 했다고? 시기해. 여러분 하라고 할 때 안 해놓고 나중에 안 되잖아? 그러면 잘 되는 사람 시기한다니까. 교회도 그래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고 할 때 안 하더니만 남도 응답 받으면 아우 부러워가지고 그냥 혼자 은혜 받았나? 이러고 있고. 뭐 하라고 하면은 하는 거야. 해야 된다고. 제가 경희한테 제가 얘기해요. 공부하라고. 영원하지 않잖아. 젊음이. 공부하라는 거야. 공부가 제일 편하지 않냐? 공부가 제일 쉬워. 공부가 제일 쉬워요. 왜 그럴까? 밖에 나가봤더니 일하는 게 힘들어 너무. 희한한 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오너가 돼 있다는 거죠. 비록 공부 잘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 또 공부 못한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다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고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29에 대학을 들어왔어요. 29에.
직장 생활하다가 29에 대학을 들어갔다고. 대학 들어갔더니 10년이나 어린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답이 없네. 걔네들은 맨날 공부했던 애들이잖아. 나는 공부도 안 하다가 공부하려니까 이건 타자가 되기를 해. 뭐 되기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장학금으로 공부했어요. 참 감사할 일이야 그것도. 그리고 대학원 나오고 결국 박사까지 받고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제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하나님 안 만나. 제가 경인 아이 하나 만났거든. 처음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안 만났다면 박사는커녕 나 대학도 안 갔을걸? 나 20대 하나님 믿어가지고 지금 완전 수지 맞은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글 아래 mem은 결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물이 펑펑 쏟아가 나와요. 이삭이 그 광야에서 물을 내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시나 조금만 힘들면 그냥 도망다니고 교회에 나왔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떠나버리고 시험 들어 떠나고 이렇게 되면 절대로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머무른 결과 따라합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럴 땅에서 농사하여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글 아래 머물렀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한 해의 다른 블레셋 민족들보다 100배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할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조차도 인간이면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을 할 때 그 구원은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저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삭이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웃다, 뛰어놀다, 재주를 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글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기쁘겠죠. 기쁘고 즐겁고 기쁨과 행복이 떠나지 않고 항상 얼굴에는 웃음만 짓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뻐 뛰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삭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삶은 어떤가? 이삭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주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땅에 흉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에 슬픔은 사라지고 웃음만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주님께만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땅 안에
거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완전한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곳은 흉년을 피하기 위한 임시 정착지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가 잠깐 머무르다 이에서 마찬가지예요. 잠깐 머무르다 갈 곳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육적인 흉년도 오지만 영적 흉년도 많이 와요. 오늘날 주위를 돌아보세요. 코로나 후유증을 계속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교회가 예배가 멈춰버리고 텅텅 비고 밥도 못 먹고 이랬잖아요. 코로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누구만을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로서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